마태복음 18장 말씀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급할수록 돌아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급할수록 돌아가라입니다. 여러분은 제 얼굴을 언제나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의 얼굴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대면 예배 이렇게 드려서 얼굴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스승에게 3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대문 밖에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싱싱한 나무가 있고 하나는 시들은 나무가 있다. 너희들은 과연 그 두 나무 중에 어떤 나무가 좋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싱싱한 나무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싱싱하니까 좋겠죠. 두 번째 제자가 대답합니다. 시든 나무가 좋습니다. 저는 시든 나무를 보면 왠지 제 마음에 뭔가 좀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제자, 마지막 제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싱싱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시든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터이니 저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스승은 과연 어떤 제자의 대답을 흡족하게 생각했을까요? 만약 당신이 앞에 두 제자 중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좋고 나쁨, 얻고 잃음 같은 어떤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이것은 좋은 거야, 이것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 제자의 대답을 여러분이 만약 선택하신다면 세상은 옳고 그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또 우리의 마음에 정하기 나름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세상에 벌어지는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8장에 누군가 나에게 범죄했다면 이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이 인간적인 지혜, 살면서 사람들 간에 있는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준다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이 말도 어쩜 상당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는 급할 때일수록 온전한 올바른 그런 결정을 못 내리고 우리 감정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숭늉은 먼저 밥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밥이 남은 누룽지가 있어야 되고 누룽지 다음에 물을 끓여야 되는 그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많은 순간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일을 그냥 처리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은혜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가해자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때에는 반대로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 말씀이 주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약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요, 오늘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죄를 졌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본래 원어에는 여기 한 단어가 덧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덧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형제가 그냥 죄를 범하거든이 아니라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죄 저런 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죄가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내가 그 일의 피해자가 된다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오늘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건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호주교회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호주교회 가면은 보통 성도들이 서로를 부를 때 brothers and sister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럴 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 형제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죄를 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범죄하거든, 너에게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우리에게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분노를 표출하여라, 시시비비를 다 가려라,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여기서 권고하라는 단어는 엘렌코라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나니 이는 그가 빛으로 오지 않으며 빛으로 자기의 악한 행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드러난다라는 말이 오늘 바로 얘기하는 권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누군가 나에게 죄를 졌다면, 그래서 이 피해자는 그 죄를 지은 가해자를 찾아갈 때 너는 빛이야, 너는 빛이야.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향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을 향해서 나아갈 때 너는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어떤 그 분노함이라든가 감정적인 표현 이런 거 하지 말고 네가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네가 빛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어둠은 자연히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자연히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 사람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 말은 안 들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제일 화가 났냐면요, 너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정말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언제 너는 잘못한 것 없어? 라고 얘기하면은요, 이야, 이거는 적반하장이죠.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더 자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너도 잘못했다고 서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피해자의 행동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 가서 이야기할 때 절대로 감정적으로 분노하며 그런 거 드러내지 말아라. 그냥 내가 빛이라는 것만 얘기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떤 방법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그러니까 너 말고 두세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신앙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함께 가서 좀 이야기를 더 나누어 봐. 근데 그 말도 안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이란 것이요, 내 세계 안에 살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젠 그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 속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속에서는요, 하나도 피해자의 감정이라고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좀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복수 혈전을 펴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어떤 일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아마 더 화가 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당했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나처럼 그 사람에게 당한 것을 안다면, 당해보았다면 정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피해자가 됐을 때요, 그리고 당연히 피해자가 됐을 때는 그 가해자를 향해서 내가 그 사람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야? 이것은 정당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아니야,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속에서는 정말 온갖 종류의 막 화가 나겠죠. 분노가 나겠죠.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막 속에서 끌어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대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요, 그때 내가 급하게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참지 않고 말하거나 행동한 일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어쩌면 내가 정말 힘들 때에 내 안에 이런 분노라든가 이런 감정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자리에서 일단 멈춰서면요, 나중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후회할 일은 훨씬 더 적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해자도 자기의 입장 속에서 분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봐서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도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할 때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기도를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면 먼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누군가 어그러진 일이나 맺혀진 일이 있다면 먼저 그 형제 예물을 내려놓고 그 형제와 사화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사건이 우리의 현재의 발목을 붙잡고 현재를 힘들게 하고 현재를 아프게 해서요, 결국 우리의 미래가 어둠 속에서 있는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에 누군가에게 정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민 초창기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과거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에게 죄를 저지른 이 사람을 대하는 이런 상황이 해결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현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요, 우리의 미래는 더더군다나 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해줬어요. 로마서 12장 한번 펴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는 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토록 과거의 일에 누군가의 얽혀진 그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여러분. 정확히 갚아주신답니다. 게다가 바울은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에게서 상처를 받았거나 누군가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가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어.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희들 편안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를 제가 잠깐 살펴봤어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세요. 자, 이 말을 조금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피해자를 사랑하세요. 예, 이 이야기는 피해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화가 나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 악한 사람, 그 가해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은 다 나를 위해서 쓰여진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진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해요. 사람 참 이상해요. 내가 피해를 받으면 속에서 뭐 화가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잠은 잘 살 수 있대요. 근데 누군가를 때린 사람은 무언가 양심에 걸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실은요. 게다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그 양심이 화인을 맞은 양심이 될 수도 있어요. 사이코패스라든가 범죄자들의 양심은 정말 화인 맞을 대로 화인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틀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언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면 여러분, 정말 마음이 편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범죄를 했다면 그 범죄한 것 때문에 편하십니까? 아니,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범죄를 해서 내가 마음에 꽁 하고 담아두었다가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나면 정말 편안할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냥 복수를 계속 가져올 뿐이고요, 나의 삶은 계속 그 복수의 굴레, 그 아픔의 굴레, 상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런 일들을 계속 행하면서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는다면, 그러니까 내 성질 부리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의 빚됨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빚됨을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진짜 축복은 이거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했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 잘 건사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 야, 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배운 한 가지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정말 억울하게 무슨 일을 당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일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정말 큰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삶은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진 것 같고 어쩌면 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때 참고 그때 인내하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참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2배의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형들이 애굽을 가는 대상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형들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치 예전에
예전에 한국에 살 때는요, 집안이 하도 가난하면 그 집에 뭐 언니라든가 누구를 뭐 어느 집에 식모를 보낸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요. 나머지 식구들은 함께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식모로 보냈든지 어디 뭐 섬에 업으로 보냈든지 무엇으로 보내서 그 돈을 갈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요셉은 총리가 돼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당대 최고의 나라인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애굽에 갔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팔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요셉은 장자의 복을 받아요. 12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몫의 복을 받는, 요셉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보러 참으라고 합니다. 정말 참기 힘들어요 하나님,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셔서 참으라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자,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엔 교회에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이제 달라졌어요. 실은 우리라는 존재는 상당히 복잡해요. 우리 각 사람도 자기가 갖고 있는 타이틀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집사겠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버지도 될 수 있어요. 직장에 나가면 사장님도 될 수 있고요, 뭐 직원도 될 수 있어요. 날 예전에 교회에서요, 어느 아이가 조금 정신머리가 없었던 아이예요. 저를 향해서 아저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란 얘기도 한번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 엄마 아빠 불러서 제가 혼을 냈습니다. 세상에 목사님을 아저씨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 영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고 얘기했어요. 아저씨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아주 나쁜 일을 했다면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 사기를 쳤다면은요, 최주호라는 사람이 사기를 쳤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멜번 순복음교회 목사가 사기를 쳤다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욕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살다 보면 싸우더라고요. 부부도 서로 사랑해서 너 없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랑해서 시작해도 결국 부부싸움이란 걸 하더라고요. 내 몸에서 난 그 자녀들도 서로 간에 싸우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건강한 가정은 싸움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싸우지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싸울 일이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왜 안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때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가해자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그 책 꼭 여기다 갖다 놔야 돼, 도서부에 갖다 놔야 되는데,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다 라는 책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멀리 있는 사람한테 상처 안 받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신앙생활도 주일날 11시에 왔다가 12시 반 딱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가서 지금 온라인 예배처럼만 드리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시험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나 혼자서 개인적인 신앙을 잘 챙겨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실은 좋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혹시 우리들 중에 어려운 때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형제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라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불리워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처리 방법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는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교회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요, 세상 법정에 소송을 했어요. 자,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우리라는 존재는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아직 땅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다툼의 문제라면 시시비비가 가려져야겠죠. 누군가는 분명히 옳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분명히 잘못됐을 겁니다. 그렇죠? 억울하죠. 옳은 사람은 정말 억울하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잘 모르면, 자기의 어떤 왜곡된 견해를 갖고 있다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둘은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싸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세상의 법정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잘 가려서 A는 잘했고 B는 잘못했다고 나온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꼭 집안에서 부부싸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남자가 아내에게 말싸움에서 이긴 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겨서 뭐 하게요? 이겨서 아내를 박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심이나 저녁이나 제대로 먹을 수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아내들이 착해서 거기에 독을 안 타길래 망정이지, 진짜 열받으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좋은 아내 만났어요.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에서 좀 중재를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중재? 저는 이렇고 또 아내도 저는 이렇고 그래서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다 옳다. 황희정승 같은 거죠. 틀렸다고 해서 뭐 하게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싸움이 나서 세상 법정에 가서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를 세상 법정에서 판결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이혼밖에 더 있겠습니까? 갈라서는 거죠. 뭐 틀렸는데요, 맞았는데요,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오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자, 무엇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법정을 가가지고 너희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던 것,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차라리 시작.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 자체가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 그 일을 맡겨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원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라고 마지막 것도 얘기하지만, 첫째,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공동체에서 행해야 될 원칙 첫째는, 하나는 시작.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분노하는 일이,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이런 행동들이,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만 생각하면 돼요.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아멘이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시작. 이 일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일인가 생각하면 돼요. 이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 교회를 허무는 일인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많은 순간 말로써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말로써 교회를 허물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어느 작가 목사님인데요, 글 많이 쓰신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가 저 나름대로도 이해가 갔어요. 이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직원으로 일을 할 때 꼭 한 사람이 와서 이런데요. 야야야, 너가 아무개 알아? 아무개인데 이것도 잘못되고 저부터 잘못됐어.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말하는데 맞장구를 쳐주지 않을 수 없자. 맞장구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을 만나면 또 아무개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왔는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더래요. 예. 그러니까 나가서 맞장구만 쳐주고 온 거예요. 하나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공동체를 허무는 일에 옆에 조력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가서 이랬대요. 아무개 이거 나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요, 그때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아무개가 이런 좋은 면은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개는 좋은 면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말이 서서히 좀 바뀌어지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 맞아, 아무개가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공동체를 위한 일이냐,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집어넣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그럼 그 형제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라면 안 얘기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형제가 지금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되었다거나 이렇다면 결국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진주 같았으면 좋겠어요. 진주조개는요, 자기의 몸속에 나쁜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감싸고 그 아픈 시간들을 감싸고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바로 그 아픔이, 그 상처가, 그 하나님 앞에서 참았던 오랜 시간들이 바로 진주처럼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 실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믿음의 깊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복수. 첫 번째 뭐라고요? 복수. 두 번째는 증오. 세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참 살갑게 예를 들더라고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낫을 빌리러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옛날에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낫을 빌리려고 할 때 안 빌려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낫을 빌리러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자네에게 낫을 빌리러 갔을 때 자네가 나에게 낫을 빌려주는 거 거절하지 않았나? 그러니 나도 낫을 빌려주지 않겠네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못했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 라고 얘기하면 그건 그대로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이 와서 이제 낫을 빌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자네에게 낫을 빌리러 갔는데 자네가 그때 거절하지 않았나? 그러나 나는 자네에게 내 낫을 빌려주겠네 하는 건 증오랍니다. 복수만큼 무서운 거예요. 너 안 했지? 근데 그거 알아? 나 다 기억하고 있어. 그렇다면도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너한테 빌려주는 거야 라는 말,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만 빌려준 것이지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도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낫을 빌리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사랑이랍니다. 아, 여기 있네, 빌려가게나. 다 잊어버릴 거죠. 옛날에 자기한테 낫을 안 빌려줬던 얘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사랑은 잊어버리는 거구나. 사랑은 잊어버리는 거구나. 예.
근데 이 잊어버리는 게 내 마음대로 참 안 돼요. 어떤 것들은 속에 분명히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또 이렇게 후 튀어나와서 내 삶을 힘들게 하고요. 또 누군가가 싸울 때 꼭 그 얘기를 한 번씩 더 던져서 상대편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는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아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너를 힘들게 하고 핍박을 했을 때 그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면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돼요. 왜냐?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예.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피해자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플 수 있어요. 예. 지금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피해를 당해서 피해자로 어려움을 당한다면요,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피해자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어떨 땐 반대로 반드시 가해자의 자리에 설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피해자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가해자일 때 내게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고 참아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갑인 경우는 없더라고요. 예.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는 매질도 할 수 있는 갑처럼 부모님이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매를 댈 수가 없어요. 말로 하겠죠. 이제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중에 늙고 나면 그때는 부모가 갑이 아니라 아이가 갑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갑도 영원한 을도 없습니다. 영원한 가해자도 영원한 피해자도 없습니다. 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냐 하면요, 피해자일 때 힘들지만 참자.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가해자일 때 다른 사람을 참게 만들 것이고, 과거의 일이 현재 너의 발목을 잡아서 너의 미래에 어두운 미래가 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 크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가 놀랍고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